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섬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림 띄우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스승이고 당시 랍비라 하면은 굉장한 이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을 말하면 선생이라기보다는 스승, 옛날에 그 스승과 제자예요. 근데 그 스승이 이제 제자의 발을 씻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좀 모르겠지만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당시 관습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였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낮아져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제 사건은 이제 6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월절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의 그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술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넘어감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 이제 6월절인데 그 6월절 절기를 대대로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이제 3년째 마지막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의 6월절을 식사를 하시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6월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6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 절기 식사를 하시고 이제 대야에 물을 뜨고 그러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어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6월절 그 절기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식 때 우리가 이제 곧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 성찬식 때 우리가 오늘 행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6월절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성찬식을 행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6월절 식사 후에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서 오늘 이제 섬기는 교훈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서로 섬기는 신앙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후에 겉옷을 벗으시고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했습니다. 아까 그림에는 겉옷을 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그림은 그냥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동에는 겉옷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돼서 감아가지고 이렇게 줄로 묶는 옷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오늘 말하면은 거의 팬티 바람으로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 종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종들이 보면은 어떤 경우는 위에 옷도 안 입고 마당 쓸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내려가면 당장 쫓아서 축담에 거기에 이제 신발을 탁 놔드리면은 주인이 신발을 탁 신고 내려가잖아요. 하인이 이제 주인의 신발 놔주고 또 그렇게 하고 발도 씻어주고 그렇게 하지 상전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런 사극에 그런 절대로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인의 모습처럼 종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내 발을 씻기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공생애 시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성도들을 섬기고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희생하시고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제자들 있는 순서대로 쭉 이래 씻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자기 차례에 오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이제 씻겨줍니까?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가 지금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당시 랍비는 오늘날 대학 교수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오늘날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 영적으로 관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생의 신앙의 지도를 하는 것처럼 랍비가 다 상담하고 또 신방하고 또 이제 출생하거나 결혼하면은 다 예배와 예식을 인도하고 랍비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랍비는 이 가르치는 스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목자와 같이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랍비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랍비가 옛날에 우리가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그런 이제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발을 씻으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동에 먼지가 많이 나니까 집에 들어오면 항상 발을 씻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내 발을 씻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넌 지금은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이 제자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섬김을 잘 몰라요. 기독교 신앙은 섬김의 신앙인데 성도들이 대체로 그걸 잘 모릅니다. 초신자 때는 더 그렇겠죠. 초신자들은 여러분 섬기는 걸 알겠습니까? 다 기존 성도들이 차량 운행도 하고 또 기존 성도들이 식사도 대접하고 기존 성도들이 다 설거지하고 기존 성도들이 다 새로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군대 갔다면 신참이 옛날에는 막 다 구두도 닦아주고 군대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군림하고 그렇지만 교회는 거꾸로 교회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먼저 된 사람이 어떤 경우는 연세 많은 분이 그렇게 설거지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찬양 운행도 하고. 이 딱 그 하는 게 이제 섬기는 거, 봉사,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섬기는 것이지 세상과는 다른 것이다, 예수님이. 근데 그걸 이제 초신자가 알겠습니까? 초신자가 섬김에 대해서 의미를 알면은 자기도 그렇게 하겠죠. 초신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신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너희는 잘 모른다고, 지금은 모른다고. 그때에 베드로가 알았으면 좀 내 발을 씻어달라고 했겠죠.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섬김이 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회 다니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김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성도의 신앙은 섬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섬기는 것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고, 섬기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삶은 섬기는 정신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잘 실행이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다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교회, 그건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교회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봉사를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식탁을 치우려 해도 자기가 치우려고 하고 서로가 다 섬기려고 하면은 그 천국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섬기지 않는 그런 섬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결국은 희생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도 처음에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으로 성도의 신앙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씻을 수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는다니까? 그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는 말은 그 원어가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산과 상속을 같이 받을 수 없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같이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구원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메로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노획물을 함께 나눌 때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 옛날 전쟁을 하면은 엄청난 그걸 거두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당시는 이제 나라와 국가와 군인들이 또 나누어 가졌거든. 그걸 함께 군인들이 피를 흘려 목숨을 걸고 싸웠으면 같이 나누는데, 그 같이 나누지 못하면은 그거는 군인도 아니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하면 함께 복도 받고 함께 은혜도 받는 것이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성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또 엉뚱하게 또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을 했는데 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발은 또 왜 씻냐? 발은 목욕한 사람이라도 다니보면은 발에 먼지가 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다시 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되었을 때에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예수님도 잘 믿지도 않는다. 그럼 교회 안 다니만도 못한 겁니다. 교회 안 다니만도 못해요. 교회도 안 다니면은 차라리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다니고 인생을 즐겁게 살다 끝날 것인데 어중간하게 교회 다니가지고 그리도 못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말라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고 신랑 신부가 어떤 관계인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 그것이 구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예수님 베드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으니까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는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몸이 한쪽 부분은 깨끗하고 한쪽 부분이 덜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뒤에 설명을 봐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말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예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세상에 살아가면 발에 때가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발에 먼지가 묻게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지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뭐 때문에 또 회개하라고 하느냐 자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회개하라고 늘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왜 그럼 또 회개하느냐.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발을. 구원받은 성도라도 온 세상에 다니면 먼지가 묻기 때문에 세상의 때가 세상의 죄가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회개하는 거는 발을 씻는 것이지 구원 얻는 회개를 또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또 태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처음에 구원 얻는 회개를 한 번 하는 것이지 일평생에 한 번 구원 얻는 회개를 하는 것이지 이미 구원받고 나서는 회개하는 것은 발을 씻는 것. 세상에 다니면서 때가 묻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몰아내고 회개하고 그 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을 씻는 마음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제 그런 교훈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마땅히 우리는 섬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주와 스승이 되어서 본을 보였다. 이게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먼저 시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승이고 랍비고 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안 씻겨도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 발 안 씻겼다고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그 발 씻는 것을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게 이제 본이 되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너희도 왜 본을 보이는가? 그 너희도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은 모델, 폼이 된다. 모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뭐 좀 차원은 다르지만 주물에서 어떤 용기, 그릇을, 밥그릇을 꽉 찍어내면은 똑같은 폼, 그 다음에 또 꽉 찍으면 또 밥그릇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꽉 찍으면 똑같은 밥그릇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대로 똑같이 하면 똑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모양, 모습,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때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그거는 좋은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 한 대로 따라. 발을 씻는다고 해서 따라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 성도가 그러면 다 교회 와서 양발 벗으라 해갖고 세수대를 한 10개 갖다 놓고 발을 씻어 줘야 되냐? 물론 이제 청소년 수련회 때 여름에 바닷가나 강가 가서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교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발을 씻어 주라 말은 실제로 뭐 발을 씻겨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섬기고 내가 대접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더 섬기고 그것이 이제 섬김이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제자 훈련에도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자기가 늘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대접받고 늘 군림하고 자기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야 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막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주와 스승이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까?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데 여러분 주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섬기는데 교회는 당연히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섬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커피를 타갖고 내가 대접해주고 또 우리 이제 청년이 교회를 청소를 하면은 뭐 차를 한 잔 대접해주면 이제 청년들은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서 전에는 잘 먹더만은 우리가 먹는 거 좀 잘 먹지도 않아 또. 우리는 이제 섬긴다고 이렇게 막 차려가지고 이제 늘 이렇게 주는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당연히 차를 끓여갖고 또 대접을 하고 하는 거는 그냥 섬김이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아니죠. 그렇게 이제 그냥 섬기는 것은 몸에 배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실 때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대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막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뒤를 돌아보니까 뭘 가지고 논쟁하냐 물어보니까 그때의 제자 중에 요한 야고보 행제관이죠. 요한 야고보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도 막 따라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제자들 전부 남자지만은 주로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밥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도 같이 좀 다닌 것 같아요. 요한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이 있다고. 무슨 요청이 있냐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말 들은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아니 자기 형제간에 둘이 그러면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님 예수님 왼편에 그 지금 집안에서 다 묶었다 말 아이가. 제자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도 모르고 그 잔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도 따라 죽을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때는 뭔 말인지 모르고 무조건 할 수 있다 했는데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실제로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정말 그 잔을 마셨는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순교를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이는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자가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 야고보 그 어머니 욕심이 얼마나 커서 자기 아들 둘이가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싸움이 날만 한 거예요. 제자들이 길바닥에서 대판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뭔가를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잡은 건세가들이 높은 위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는 오히려 도리 낮아지고 오히려 큰 자는 더 작은 자를 더 섬기는,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한다 그럼 더 섬기는 자가 돼.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경우에 교회에 직분을 세우려 할 때에 직분을 세우는 게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을 세우는 거는 더 많이 봉사를 하라고. 구역장 정도 되면 자기 구역을 자기 다 섬기고 차 대고 대면서 식구들 때는 밥도 대접해야 되고 다 먼저 가갖고 미리 준비되고 다 구역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더 발전해가 교구장 되면 교구 전체를 섬겨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돈도 많이 써야 돼요. 또 교회 중직자가 되면은 얼마나 오늘 요새는 뭐 자본주의사니까 자본주의세 돈을 써도 더 많이 써야 돼. 구역장 수준으로 돈을 쓰면 안 되겠죠. 교회 장로가 되면은 서리집사 정도로 써가 되겠습니까? 그럼 돈을 써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더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직분을 세우는 것이, 더 많이 섬기라고 직분을 세우는 것이지, 더 많은 섬기는 자가 또 직분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안 하고 높은 직분만 가지려고 투표를 해갖고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교회로서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올라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당선되고 서로 선거하고 난리하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하는 걸 교회에 가져와갖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정반대의 반대예요. 오히려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를 하고 내가 더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희생하고 봉사는 그 사람을 직분을 세갖고 더 하라고 일을 주는 것이고, 또 직분을 세우면 더 그리 하라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돈도 더 쓰고 밥도 더 사 먹여야 되고 더 차 타고 태워 다니고 더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그래 직분을 세우는 것이지. 교회는 그거는 봉사는 안 하고 높은 지위만 가지려고 투표하는데 선거운동을 한다. 그 교회도 아니다 말이야. 교회. 주님의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말이야.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은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현상이.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성도가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성도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신앙이다. 더 섬기면 근데 더 섬기면 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복을 준다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한 잔 대접하더라도 음료를 한 잔 대접하더라도 대접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더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다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군림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큰 자가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한다. 그 어떤 교회는 교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남전도회가 돌아가면서 설거지도 막 하고 또 그렇게. 집에서는 바빠서 설거지 안 해도 교회에서는 설거지도 하고. 꼭 설거지 해서가 라기보다는 어쨌든 섬기는 걸 한다. 근데 그게 중요하겠죠.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종이 탁월하고 아무리 종이 헌신해도 상전하고 이 종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비유를 할 때 아무리 종이 능력 있고 막 힘이 세고 막 아무래도 그 주인하고 종하고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 주인은 그 집 주인이고 그 전 재산의 주인이고 종은 그 집에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는 하인이다 말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럼 종이 주인보다 높아집니까?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 주인은 예수님. 아무리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머리가 똑똑해도 예수님보다 탁월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그 높으신 주인이 되신 주님이 직접 봉사를 하고 희생을 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건 당연하게 마땅히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지. 당연히 그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몸에 배어갖고 하는 것이지 그 섬김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섬김이라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게,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고. 주님 복이 있을 거다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때 몰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 의미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뭔 의미인지. 오늘 같으면 교회를 다니도 예수님이 뭘 가르친지,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뭔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초신자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 초신자들도 섬김이 뭔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지. 그런 이제 신앙을 좀 오래 잘 하다 보면은 교회가 이런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우리의 이제 직분자들이야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섬김을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형편이 안 돼갖고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동사무소 가면 쌀을 주는데 동사무소 쌀을 얻어먹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동사무소에 쌀을 갖다 줘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낫겠죠. 또 우리도 이제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또 우리도 물론 지원을 또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지만은 또 우리도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을 또 물론 또 후원하죠.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은 더 베풀고 더 섬기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의 삶도 살아가면서 밥을 사는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얻어먹는 사람이 오늘 뭐 형제 만났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하나님 나라 신앙을 볼 때는 사과 대접하는 사람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커피를 사도 사과 대접하는 사람이 복이 있지. 물론 이제 오랜만에 뭐 얻어먹는 것도 좋은 또 교제의 시간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섬기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여서 내가 땀 흘려 해서 내가 벌어서 혹은 그래서 내가 더 이 세상의 이웃들을 더 섬기고 베푸는 자가 더 복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자가 더 복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으로 그걸 뭐 꼭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몸에 배인 거로 당연히 그냥 섬기는 것이지 섬기 갖고 복을 받으려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 가르친 교훈을 그냥 삶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하면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신앙은 섬기는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섬김의 신앙을 가르치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교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시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이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섬김으로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섬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뜻을 따라서 섬기는 성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더욱 섬기는 성도의 신앙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가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희생하여서 그리하여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친히 행하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더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